어느 TV 방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런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두려움과 절망이다. 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절망은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에 말하자면 갑자기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 소유를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그때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게 된다. 마음이 죽으면 내 몸도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절망이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끊을 절, 바랄망.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 사전의 의미는요,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 의미더라고요.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옛 노래 가운데에 우리나라 이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장은요, 이 끈을 따입니다. 그리고 창자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졌다. 참 얼마나 절망입니까? 자, 이 노래는 우리 6.25 이 전쟁통에 가장을 저 북으로 그렇게 참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또한 자식들이 자 그렇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장이라는 말에 유래가 있어요. 자, 이 단장의 유래를 보면은요, 진나라 군주 환원이 삼협을 지날 때에 한 병사가 장난 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요, 슬피 울면서 환원이 탄 배를 쫓아서 이 백리길을 따라갑니다. 자, 배가 강가에 정박하자 배 위로 이 어미 원숭이가 뛰어올랐어요. 자기 새끼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뛰어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 뛰어오르자마자 이 원숭이가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자, 원숭이 배를 한번 갈라보자. 자, 배를 가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어미 원숭이 배의 창자가요,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새끼를 찾아서 천리 바닷길을 어떻게 해요? 헤엄쳐온 어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환우는요, 늦게나마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포획한 병사를 매질해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의 소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나가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것은요,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절망에 빠진 상태. 자,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자, 해밍웨이는 아주 희망차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태양이 있는 한 내게 희망이 있다. 자, 그러면서 희망차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자꾸 희망이 줄어듭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쓴 책에서 그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자신을 그려보고 있어요. 노인과 바다는 그 책 안에 보면은요, 자, 한 노인이 어떻게 해요? 자, 고기를 잡으러 저 넓은 바다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니까 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 뒤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고기를 다 묶어서 이제 해안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잡아서 밧줄에 묶어놓은 그 큰 고기를 다 어떻게 해요? 뜯어먹는 거예요. 자, 이 노인은 노를 가지고 그냥 그냥 쫓아내고 막 때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해안가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잡은 큰 고기가 뼈만 남았어요. 다 살덩어리가 없어져요. 자, 이것은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결국 해밍웨이가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 희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요,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지막 생애가 된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되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자,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 나의 구원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어느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갓난아기 때요? 갓난아기 때는 물론 참 부드럽고 아주 새싹 푸릇푸릇하죠. 그러나 참 그것도 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자, 10대 때로 돌아가기 원습니까? 10대 때도 또 그게 말이 10대지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치러야 되고요, 하여튼 이 전쟁을 치릅니다. 10대도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통계적으로 어느 때가 좋으냐 그랬더니 20대 때가 좋대. 20대 때가 참 아주 좋다. 20대로 돌아가겠다. 자, 2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다. 황금기. 자, 그래서요, 이제 20대가 지내서 30대가 되면 30대는요 흠칫 놀란대요. 내가 벌써 이렇게 이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는구나. 그리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요, 40대는요 아주 가장 20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이 20대에게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이 시대가 40시대. 그래서 대학에서도 40대 이 교수들이요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한대요. 그냥 바짝 달달 볶고, 그게 40대. 근데 50대가 되면은 50대는 뭐예요? 20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흠모하는 나이다. 흠모.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가꾸고요,
이 성형수술도 제일 많이 하는 그 시기가 50대. 그냥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20대처럼 좀 살볼까.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회사의 중역들이 아주 그냥 가장 그 성형수술을 많이 한대요. 한국의 이야기, 한국에. 60대가 되면 60대는 그래서 철이 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20대로 돌아갈 수 없지. 70대가 되면 너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자, 여러분 이제 나이 70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평등하다. 외모도 그렇고 돈이 있어도 그렇고 또 건강해도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똑같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시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낡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이 지나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낡아 빠지고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어떻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나를 더 감싸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주시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절. 자,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더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가 이제 뭐예요? 신부로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자,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가는 주님과 이제 뭐예요? 결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육신 덩어리는 쇠퇴해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정말 그 그리던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자, 이게 내 영혼이 더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자,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수평 저울을 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고생을 하고 그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자, 정말 사도 바울은 아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삶을 재보는 거예요. 저울에다 올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기의 그 모든 살아왔던 삶이 자, 지금 무엇과 비교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게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어도 그 삶은 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뭐라고요? 가볍구나, 경하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어요. 자, 내가 뭐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남들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해 주세요.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자, 아무리 어떠한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별거 아니다. 장차 내가 들어갈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이 땅에 받는 그러한 이 뭐예요? 그러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안동의 한 장로님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매를 맞았어요. 자, 그런데 장로님이 매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사 나으리 더 많이 때려주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순사가 이거 미쳤구나. 미쳤어. 네. 자, 또 때리면 순사 나으리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상이 더 커지니 많이 때려주세요. 많이 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는 거는 내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순사가요, 아이고 이거 진짜 미쳤다. 대단하게 미쳤구나. 자, 너는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통, 뭐 손해, 어떠한 어려움, 그것은 장차 뭐라고요? 내게는 상이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아주 그냥 이 가벼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 이시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곳에 밤낮 테러가 일어나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분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선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구한말 26세 때에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자, 그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분의 남긴 일기장을 읽는 거예요. 자, 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 죽겠다. 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이 이시원 선교사님이 그거를 읽으면서요, 나도 읽은데, 자, 그런 이 글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1000개의 심장이에요. 심장. 네. 자,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함.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공부했던 책들, 지금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혹시 평화 전과인가요? 동화 전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막 했던 기억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옛날 집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사람도 없어집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달, 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백발은 늙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이가 무슨 영화의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제 가까이 올 그러한 백발의 그런 뭡니까? 이 늙은이를 더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준비를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서 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살자. 자, 그러면서요, 이 땅의 삶,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절대 뭐예요? 그냥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더 귀한 이 영화의 면류관 같은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아마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라고 하면은 온 세계를 통해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신가, 자,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목사셨어요. 자, 할아버지 교회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거듭나질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요, 1850년 1월 6일 어느 주일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에요. 도저히 할아버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그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오시질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는 사람 한 6, 7명 중에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요,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땀을 쫄쫄 흘리면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미천이 떨어졌나 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양이 쩔쩔매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스펄전 새로 나온 젊은 이 청년을 보고요.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청년이여 왜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자, 그리고 예배 끝. 예배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요, 이 노인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한 그 한 말, 젊은이여 구원을 받으라. 자,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거듭이 났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고 진정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17살 때에 목사가 됐어요. 아마 그 옛날에는 그냥 목사가 그냥 이 사람이 소질이 있다, 자격이 있다 하면 이 목사를.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 한 달 만에 450명이 모였대요. 꼭 숫자로 따지는 건 그렇지만 1년 후에는요 2만 명이 모여서 2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대설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노인 집사님 한마디에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살아서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온 때,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자, 지금 이 세계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에는 점점 어려움이 더 몰려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시 떠난다, 종식됐다 할지라도요, 그거보다 더 세상의 그러한 마지막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큰 저택에 살고 있습니까? 우쭐대지 마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방 하나 그냥 쪼맨한 거 살면서 거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셔서 최후 승리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